11절 12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장면, 기도의 내용이죠.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름 중에 가장 놀라운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나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왜?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인간이 놓여있기 때문에 했고요. 의미로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어원들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냐? 알아야 되겠죠.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권세 아래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사건이 이 죄의 사건이고, 이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귀의 자녀, 사단의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한다. 거짓이 합이다. 이 땅의 문화가 깊이 들어가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디 들어가든지 보면 서로 헐뜯고 죽이는 문화, 동서고금을 막 넣어놓고, 대표적인 현장이 정치 현장. 정치인들은요, 자기 옛날 보면 왕권에 문제 온다 이러면 자기 자녀도 죽여버려요. 이런 식이고, 심각하죠. 사단에 붙들린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람이었던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죄의 소원이 사단이 막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로잡혔어요. 이다 보니까 이 죄, 분노, 이게요, 잉태돼가지고 자라가지고 살인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네 동생이 어딨냐? 이러니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버렸다. 이게 사단에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문화가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이 문화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현장에 이런데요 상처받습니다. 그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사로잡혀 버리면 이길로 가게 되죠.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모든 인간 여기 사로잡혀야 돼.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 속에 사단이요, 함정을 파놓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네피림.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얘기하면서, 우리 대학부에서 조사를 했다. 미국의 유명한 그룹이 90년대 와가지고요, 스테이지 아이들 보더니 저럴 수밖에 없다. 뭐냐? 쟤들도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기 때문에 저래 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러니까 서양 속담 비슷하게 나오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 그게 원리거든요. 지금요,
세계를 장악한 문화, 이 전부요 영혼 파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영향을 그렇게 영향받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려요. 거짓 성공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지?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성공을 했는데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자꾸 어려움오고 한데 모르는 거죠. 더 갈급해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빠져드는 것이 문화, 아니면 신비, 이런 식으로 빠져듭니다.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 그 어떤 인간도 여기서 이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묶여 사느냐?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는 싫은데 어려우니까 막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게 굿이요, 굿. 이런 거예요. 노예죠. 마음대로 안 돼요. 묶여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 시달립니다. 어렵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계속 지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계속 문제가, 그지? 자꾸 밀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하질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막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자꾸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지? 이런 문제가 다 연결돼서 영향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딘가에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문에 어제도 그 강사로 목사님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들으면서 뭔 생각했는지 압니다. 한국의 영적인 문제, 당파 싸움, 당파 나눠, 그지? 좌우 나눠서.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중에 건국,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을 잘할 수도 없어요. 왜냐? 좌파에서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만들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좌우 나눠가지고. 그리고 KBS 김덕기 장로님 고민이 그거 한번 해보려다가 미친 사람이 나와 한번 해야 돼. 그래 미친 듯이 한번 하려다가 자기 문제 얻어 걸린 우리 서세원 목사. 그죠? 그 양반이 하려다가 못해서. 왜냐? 워낙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건국 역사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싸운다고. 심각합니다. 바누아투, 캄보디아 선교사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요 한국의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었는데, 그래 이 건물을 한국 정부에 계속 약속한 대로 마무리해달라니까 안 한대. 왜 안 하냐 하니까 정권이 바뀌었대. 국가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주기로 약속한 걸 해줘야 돼요. 바누아투 13개 섬 중에 2군데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오래전에 항만을 2개 지어주기로 약속했대요. 안 한대. 왜? 정권 바뀌었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러면 그래 그런 국가가 없어요. 대단한 한국이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닙니까? 이거 싸움 한다고.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전부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야 돼. 그렇지? 이게 가문, 국가 보이지 않게요. 오래된 문제야. 오래 그러고 있다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단이요. 이거를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싸움하는 분들이 점쟁이 말 듣고 뭘 정책 결정하고 점쟁이 말 듣고 뭘 이사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귀신 문화 아닙니까? 이게? 우속, 점술, 우상, 전부 그 영향 속을 기도해야 되겠죠. 이 문제 시작이 여기 시작되어졌고, 사단이 함정 파놓고 사단이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을 이 속에 사로잡아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또 빠져들어요. 종교, 마귀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그게 또 빠져들어요. 이래가지고 막 더 방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가는 거죠.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말은 쉬운 말로 구원자, 원어를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이걸 메시아, 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것이다. 어떤 직분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직분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죠. 모든 세상 권세, 사단 권세, 귀신 권세, 이걸 깨뜨리신 왕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에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이런 직분을 행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완전하신 분이 왔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실 분이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라.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페루 파나마 식당 갔는데 종업원 명찰 보니까 지저스라. 이름이 예수라. 저거 부모님이 그걸 지었겠지. 걔는 구원자가 아니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아담의 자손이고 이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여인의 후손,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죠. 처녀의 몸의 날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이상이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어쨌든 성경에 게시된 것을 근접하게,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단어가 삼위일체라. 한 분인데 세 위로 역사를 하셔. 성부, 성령.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낸 사람이 지금까지 찾아낸 게 467번. 전문적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찾았다니까. 구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언서인데 찾아낸 것만 이 정도 돼요. 그 이상 되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예언했어요. 그러면서요, 당장 그지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는데 아벨이 아담의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뭐 하느냐, 양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지? 이거를 잊지 말라고 6월절 이걸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게. 우리가 은혜롭게 기억하는 방주, 노아의 방주,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시는 물론은 심판 않겠다. 무지개 언약. 그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전부. 세절기 예수님에 관한 기록. 레위기 전체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오늘 예배 때 하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계속 대표적으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뭐냐? 예수님 안으로 가면 산다는 거. 도피성.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주인공 예수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 다윗은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탄생부터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꼭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취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공생의 생을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처녀의 몸의 날짜라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이 아니시고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동정남에게서도 오실 수 있어요. 질서상 동정녀에게 오시고. 왜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은혜를 입은 여자 마리아예요. 남자와 한 번도 그런 관계가 없는 이런 처녀의 몸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뭐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인 동생들 몇 명 있지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 이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되죠. 나중에 순교까지 하죠. 그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 순교.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 은혜롭게 그 이름으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세계복음하도록 앉혀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영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생사하복, 불신자까지 다 합쳐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역사를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문제가 오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걸 찾아내면 돼요. 발표 안 되니까. 왜? 세상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다 이 속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전부 뭡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제로 되어 있거든. 숨기고 있다가, 그러지? 내 살려고. 사람들은요, 전부 보면요, 나 중심이거든. 이게 각인뿌리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지. 말 가지고 죽이고, 뭘 속이고, 거짓. 왜냐? 배경이 그 배경이니까. 그런데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감사하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줘놨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대낮에도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많은 데서는 많이 사고 잘 안 치잖아요. 그나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신자 때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뭐 서로 이혼하고 깨지고 뭐 감옥 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별로 사고 안 나요. 제가 없을 때 손가락 부러지고 뭐 이런 사고가 있는. 한 번은 제가 있는데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지?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 옆에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왔는데 제 앞에서 막 대판 붙은 거예요. 제가 5분간 미쳤어요. 정신 멀쩡한데 막 과음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정신 멀쩡한데 아 사람들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그래, 기도 잘해야지.
그다음부터 절대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체험을 해봤어. 와, 그렇구나. 그 영적인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 권세가 있어요. 이러면서요. 그 불신자, 불신자의 현장, 불신자의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 중요한 계획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속심만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 잘해야 돼요. 그죠? 뭘 기도해야 돼요?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응답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자녀니까.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 아니요. 자녀들 유익을 주려는 거. 그래? 모든 문제 속에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 그러고 나면요,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IQ, 생각, 배경, 모든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내 것 내려놓고 이런 계획을 붙들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 하나님 주신 이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흑암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최고 승리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응답 정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응답을 최고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 그 축복을 주의 이름 부르다가 확인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